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십법계를 공부하면서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이 그대로 십분이라는 삼계유심 만법유식이라는 그 도리를 이모저모를 통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무변허공조차 각소현발입니다. 무변한 그 허공조차도 깨달음에서 나오는 소식이지. 그러니까 이 마음을 떠나서는 천지 우주도 없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8살 된 라후라 존자에게 출가를 권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삼계유여 극정윤하니 삼계육도에 윤회하는 것이 우물 속의 두레박 같아서 두레박이 그냥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잖아요. 물 기를 때. 그러니까 삼계가 오히려 우물 속의 두레박 같다는 거예요. 육도에 윤회하는 것이 백천만급 영위진이라. 백천만급이 미진토록 지났단 말이에요. 미진. 그 허공에 수없이 많은 그 미진 백천만급이 한 급은 반석급 또는 겨자급. 그래서 한 급이 어느 정도 세월이냐면은 사방이 40리, 높이가 40리. 얼마나 큰 바위입니까? 그 바위가 큰 바위가 있는데 천녀가 하늘에서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싹 한번 그 잠자리에 난리 같은 옷이 한번 스치고 가면서 그 반석에 다 달아지는 동안이 1급입니다. 겨자급은 또 40리, 또 높이가 40리 되는 그 큰 우리 안에 겨자씨 같은 작은 것들을 가득 채워서 또 선녀가 100년에 한 번씩 내려와서 겨자씨 한 토씩 가지고 가면서 그 겨자씨가 다 없어지는 시간이 1급입니다. 이것이 겨자급. 그러니까 반석급이라고 할 때는 반석이 다 없어지는 시간, 겨자급이라고 했을 때는 겨자가 다 없어지는 시간. 그것이 1급인데 한 급, 두 급도 아니고 100급, 1000급, 만급, 백천만급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무량소리입니까? 백천만급 미진토록 그렇게 삼계 육도의 유난에서 지났단 말이에요. 차신불량 금생도이면 금생의 이목을 제도하지 못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일이요 다시 어느 생에 제도하겠는가?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사랑은 받고 있으니까 그냥 의례껏 있으려니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수승한 공덕과 인연을 지어서 이 사람을 하고 있는지 정말로 우리가 크게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한 번 악도에 떨어지고 나면은 인신 받기가, 사람 몸 받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맹구 우먹의 인연이 있어야 됩니다.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바닷속으로 쑥 나올 때 그때 마침 구멍 뚫린 판자가 그 거북이 목에 걸리는 것 같은 이 인연이 맹구 우목인데 이것은 우리 그 로또를 연속해서 10,000번, 1,000,000번 당선되는 것보다 더 힘든 확률이에요. 맹구 우목의 인연으로 인신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법에 인신난득이요 불법난붕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받기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받아서 또 불법까지 만났어요. 이게 얼마나 희유하고 그야말로 참 위대한 최상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지금 많은 세월을 살아서 벌써 인생의 3분의 2, 어떤 사람은 절반을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직 반환점을 못 도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거의 결승전에 다 도달한 사람도 있고, 가지가지 있지만 어린아이부터 어른애까지 이르기까지 남은 잔빛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 살아봤자 인간의 한 인생 100년 정도 사는데, 많이 살면 100년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려요. 순식간에. 사람은 받기가 이렇게 어렵고 불법 만나기 어려운데, 우리는 이미 사람 몸 받아서 불법까지 만나가지고 불법을 만났어요. 그 중에서도 견성법을 얻어들었고 왕생법을 얻어들었어요. 이것보다 더 위대하고 큰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인류 60억, 70억, 80억 그러지만 그 중에 0.00001%에 해당하는 최상류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인생을 만났는데 금생에 견성법을 얻어들었고 왕생법을 얻어들였으면서 이것을 발언하지 못하고 이대로 실천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네,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냥 로또가 당첨 1등으로 당첨됐는데 그거 모르고 휴식장에 버려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네. 그러고 나서 죽고 나서야 이제 한번 인신을 하고 나면 다시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데, 예. 사람 몸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금생에 태어나서 인신난득이요 불법 난복인데 사람 몸 받아서 불법까지 만났고 거기에다가 견성법을 얻어들었고 왕생법을 얻어들었으니 이보다 더 희유하고 고귀하고 높은 인연의 삶이 없는 겁니다. 이 생을 나왔을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차신불양 금생도이면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못하면 갱대하생 도차신이요. 어느 생을 다시 기다려서 어느 생을 다시 기다려서 이 몸을 제도하겠습니까? 다음 생에 다시 천만의 요행으로 사람 몸 받았다 손치더라도 이렇게 불법 만날 수 있을까요? 불법을 만날 수 있어도 이렇게 최상승의 법요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렇게 견성법을 듣고 발심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토법문을 듣고 깊은 발심을 할 수 있을까요? 그야말로 어렵고 어려운 일입니다. 금생에 우리가 이렇게 사람 몸 받아서 불법을 만났으니 견성법을 들었고 왕생법을 들었으니 반드시 이 것을 실천해서 세상에 나온 보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인생고 얼마나 많습니까? 인생이 정말로 고통스러워요. 네. 생, 노, 병, 사 말할 것도 없고, 네. 늙고 병들고 죽는 거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져서 괴롭고, 미운 사람 만나서 괴롭고, 구하는 대로 얻어지지 않아서 괴롭고, 이 몸뚱아리의 오음은 그야말로 불타는 집과 같이 치성해서 괴롭고, 괴로움이 아닌 바가 없습니다. 괴로움이 아닌 바가 없는데 괴로움에서 괴로운 줄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살아버려요. 이것이 우리 인생인데 우리 인생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직 두 가지. 첫째는 견성에서 화련대오에서 견성에서 세상의 꿈을 깨는 일이고 또 두 번째는 왕생에서 부처님 본원력에 의지해서 부처님 품에 안겨버리는 겁니다.
견성은 그야말로 세상이 꿈과 같다가 아니라 꿈속의 일이거든요. 그대로 몽환포용입니다. 꿈속과 같은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꿈이고 그대로 환영이고 환상이고 그대로 거품이고 그대로 그림자 같은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너무도 깊은 죽음보다 깊은 잠에 취해 있기 때문에 꿈속에서 꿈을 꾸면서 꿈인 줄을 몰라요. 그래서 괴로움을 한량없이 당해요. 괴로움이 본래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괴로움을 우리 무명업식이 받아들여서 당하는 겁니다. 윤회를 누가 합니까? 무아인데 왜 윤회를 해요? 업보식, 무명업식이 윤회하는 겁니다. 무명업식이. 우리의 본래 본래 면목, 우주의 변만한 대생명인 아미타불의 그런 본래 면목은 윤회할 바가 없어요. 그대로 상락아정이고 대반열반입니다. 그 꿈속에서 무명업식이 윤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무명업식이 윤회하는 그 과정이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처참합니까? 우리 인생만 해도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는 인생만 해도 괴로운데 지옥 중생, 아기 중생, 축생 중생이 그 사막도 중생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어떻게 짐작이나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인간이 다시 이 몸을 잃었을 때 사막도에 떨어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아주 청정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항상 원하는 마음이 상부보리하고 하와 중생하는 그 사람 아니면은 다시 사람 몸 받기도 힘든 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견성하고 왕생하는 두 가지 법의를 제하면 인생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습니다. 견성하거나 왕생하거나. 견성이라는 것은 그대로 생사의 눈을 번쩍 떠가지고 꿈이었구나 하고 그 자리에서 살아생전에 무생법의를 얻어서 극락세계의 상품 상생을 왕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은 살아서 왕생하는 것이 견성입니다. 왕생은 비록 죽을 때까지 견성하지 못했다 손치더라도 부처님을 극진히 믿고 진실로 믿어 의심치 않고 한 톨의 의심조차 없고 그대로 부처님 말씀을 믿고 믿어서 죽었을 때 그것도 정토의 왕생하기를 바라냈을 때 그래서 극락세계 왕생 딱 하면은 죽어서 견성하는 놀이가 왕생입니다. 죽어서 견성하는 거예요. 왕생은. 그러니까 왕생에는 구품의 차원이 있는데 상품 상생, 상품 중생, 상품 하생 그리고 또 중품 상생, 중품 중생, 중품 하생 또 하품 상생, 하품 중생, 하품 하생 그래서 상중하 각 상품이 있어서 구품이 있는데 그것은 각자의 원력과 공덕과 업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등이 있는 거예요. 골은 깊어야 평등이고 산은 높아야 평등입니다. 하계다리는 길어야 평등이고 오리다리는 짧아야 평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원력과 공덕의 차이로 구품에 있지만은 설령 하품 하생이라 할지라도 한 번 딱 왕생하면은 다시는 윤회하지 않고 전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의 왕생만 해버리면 그걸로 딱 모든 괴로움이 끝나는 거예요. 그 극락세계는 왜 극락세계냐? 단수제락 고명 극락이에요. 다만 말할 수 없는 미묘한 안락과 즐거움만이 영원함으로 그 이름을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하품 하생이라 할지라도 상품 상생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좋죠. 그렇지만 하품 하생이라 할지라도 극락세계 한 번 왕생 딱 해버리면 그걸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집에 저당도 잡혀있고 그냥 자식들 등록금도 없고 여러 가지
그 빛과 빛에 그냥 쪄들어갖고 있는데 그냥 대재별이 수백억을 한꺼번에 딱 주어가지고 다 갖고도 평생 쓰고 남을 만큼 재산이 남는 것처럼 극락세계 한번 왕생 딱 해버리면 죽어서 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성과 왕생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견성한다는 것은 살아서 왕생하는 것이고 왕생하는 것은 죽어서 견성하는 것이니 견성과 왕생이 같은 말입니다. 그렇지만 생의 차원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서 견성하지 못했을 때는 죽어서라도 부처님 품에 안기는 왕생을 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정토에 왕생하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일입니다. 물론 견성하기 위해서 내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진력해서 수행을 해야 되지만 이 세계에 지금 80억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견성한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그렇지만 왕생은 한번 왕생하고 왕생하기를 바로만 하면 바로 그냥 부처님 영접을 받아서 왕생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왕생할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그러려면은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깊이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됩니다. 극락세계는 10만억 국토를 지나서 따로 형성된 그런 무슨 상위 1%만 갈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고 내 마음에 10악과 8사를 제하고 나면 그 자리가 바로 극락인 겁니다. 서쪽으로 10만억 불국토를 미처 안 간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10악과 8사를 제하면 그 자리가 극락이에요. 왜 그러냐? 극락세계는 보신의 불보토인데 오직 일부처님, 모든 부처님은 다 대일전이나 아미타불을 한 분에 다 총회하는 것인데 법신, 보신, 화신을 일분에 갈무리한 아미타불 한 분에 다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예요. 다른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만이 존재하는 보신의 불보토가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입니다. 그래서 모든 불보살님의 각각의 정토가 아미타불께서 시설하신 극락정토의 다른 이름입니다. 우리가 내가 지금 두 자식의 엄마이니까 자식들은 나를 엄마라고 부르고 내 제자들은 나를 선생님이라 부르고 내 직원은 나를 사장님이라 부르고 내 아버지는 나를 딸이라 부르고 동생은 누나라고 부르고 가지가지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내 이름 바가국에 기마국에 빼놓고도 불리워진 이름이 많이 있잖아요. 그처럼 아미타 부처님은 모든 공덕의 종합적인 총대명사인 것이고 관세음보살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이름이 관세음보살이고 대세지보살은 지혜의 이름이 대세지보살이고 하듯이 극락세계는 모든 불보살님의 각각의 정토를 총틀어서 말하는 것이 극락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정토밖에 없어요. 정토밖에. 극락세계밖에 없어. 그래서 일체 중생이 본래 부처이기 때문에 이미 견성하여 있고 이미 왕생하여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무명업식이라고 하는 이 내 망념의 망상의 찌꺼기에 휘둘려가지고 괴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그러다가 내가 잘못 살면 사막도에 떨어져서 무진 고통을 또 받고 또 세월이 지나서 겁의 세월이 지나서 또 겨우 인신 받으면은 그때는 또 많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러고 나서 또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서 불법을 또 얻어듣겠습니까? 그러나 그 무량겁 세월을 악도에 빠져있던 삼선대에서 즐거움을 받던 간에 그것이 다 허망한 가상의 현상으로 존재하는 허망상이고 몽환포영이지 실제의 세계가 아닙니다.
실제 세계가 아닌데 우리는 거기에 매몰돼 가지고 그냥 고통을 느끼고 참담무비한 괴로움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본래 면목, 나의 본 바탕은 영원한 행복과 열번만이 충만한 극락세계에 살고 있고, 바로 내 자신이 아미타불의 분신이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변화신이고 화신이고, 일체 중생이 영원한 안락과 행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무명업식이 3계를, 6도를 전전하는 것이 우물속의 두레와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괴로움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괴로움 속에 있다 하는 것도 꿈이라는 것만 비록 해오지만 인식하고만 있어도 그렇게 괴로움에 끄달려가지는 않아요. 비로소 안심할 수 있는 겁니다. 죽는다 하더라도 이게 꿈속의 일이고, 내가 본래 태어난 바가 없는데 내가 무엇이 죽는단 말일까? 불생불멸인데, 이 무생법이라는 것은 본래 불생불멸하거니 천지 우주가 본래 비었는데 무엇을 하고 공돌이를 다 깨달아가지고 그 안심을 체달한 것이 무생법인이에요. 견성에서 활용되어 딱 하면은 바로 무생법을 제대로해서 극락세계 상품 상생에 왕생해 버린 거예요. 상품 상생에. 그러니까 견성은 살아서 왕생하는 거예요. 왕생은 세월이 갈망정 죽어서 견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견성과 왕생을 일생의 필생의 목적의식으로 삼아야 됩니다. 이것은 견성해라 왕생해라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주의 지상 명령이고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인 겁니다. 견성하고 왕생하는 것밖에 실제가 없어요. 견성하고 왕생해야만이 내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고 이 생사윤회를 벗어던질 수가 있어요. 백천만급 영미진이라,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헤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무명 없이 꿈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꿈을 깰 수가 없어. 죽음보다 더 깊은 꿈속에서 또 꿈을 꾸고 그 꿈속에 또 꿈을 꾸고 있으니까 두 거울이 마주보고 거울을 서로 비춘 것 같아가지고 중중무진으로 내 생이 이어져 나간단 말이에요. 내 무명 없이 전개된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견성하고 왕생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은 이제 분명히 알았죠. 그러면 견성하는 것은 또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그 마음 하나만 남아서 무념에 들어갔을 때 그 반야선매를 통과하면은 견성하는 것이고, 또 그러지 못해가지고 내 목숨이 끊어졌을 때 왕생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첫째로 극락세계가 실존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극락세계가 실존한다는 것. 저 서방정토 10만원 불국토를 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시박과 팔사를 제했을 때, 시박이라는 게 뭡니까? 살생하고 투두하고 사음하고, 살도 음이죠. 죽이고 훔치고 삿된 음행하고, 이게 머무르시는 업이에요. 그거 거짓말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말하고,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저 말하고 싸움 붙이고, 양설, 기억, 그 다음에 비단 같은 그 말로 혹세무민하고 이상한 궤변을 하고 남의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그 다음에 악구라, 악한 말로 남에게 그냥 불을 지피고 원수를 삼고, 그게 구업이란 말이에요. 망어, 양설, 기억, 악구. 이게 구업을 이제 네 가지 업이고, 탐심, 진심, 치심,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의업이, 그러니까 이게 십악이에요. 이게 십악, 십선업은 불살생, 살생하지 않고, 불투도, 도둑질하지 않고, 주지 않는 거 갖는 거 다 도둑질입니다. 주지 않는 거. 내가 조금 이렇게 뭐 지갑을 훔친 거 작은 도둑질인데,
높은 관직에 올라가지고 뇌물을 받거나 또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해가지고 조금 작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고 많은 사람에게 불이익을 주고 하는 것도 투도에 해당하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겁니다. 위정자들이 잘못하면 선정을 베풀면은 좋은 참 선업 그 공덕이 되지만 정책을 잘못한 것도 도둑질한 거랑 똑같아요. 이 많은 국민들의 마음을 훔치고 많은 국민들에게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도둑질과 같은 거예요. 사업이나 내 배필이 아닌 것에는 절대 관계하면 안 되고 또 그 다음에 일체 설령 배필이라 하더라도 도반 삼아서 같이 도를 향해 나가는 도반이 돼야 되는 것이지 그냥 뭐 남자와 여자가 돼가지고 막 그냥 음양화배만 막 그래버리면 업이 되는 거예요. 네. 옛날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가섭존자는 결혼을 했거도 출가할 때까지 부부간에 부부생활을 안 했습니다. 그런 성근 종자들은 벌써 이미 몸을 알고 그렇게 몸이 거부하는 거예요. 네. 망하라. 깨닫지 못하고 깨닫혀가면 그야말로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바라의 죄를 짓는 거죠. 양설이라 기여라 악구라 그게 다 업이에요. 근데 탐진치 그게 또 마음으로 짓는 업이고 그래서 신구의 그러죠. 몸으로 말로 뜻으로 그 신구의 상업이 불깍통이 돼가지고 치심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바퀴가 돼가지고 욕계의 불바퀴가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욕계의 불바퀴. 자기 업력의 불바퀴가. 그 시방이에요. 그 다음에 팔사라. 그 팔정도의 반대말이거든요. 팔정도라는 것은 그야말로 내가 가장 도에 개합해서 도업을 닦는 것이 팔정도인데 이 팔정도에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정견을 가져야 되는데 사견을 가지고 정사유를 하는데 사사유를 하고 예? 그 다음에 정을 해야 되는데 사탄 말을 하고 정업을 가져야 되는데 사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명을 가져야 되는데 사명을 가지고 그 다음에 정질을 해야 되는데 사정질을 하고 삿된 마음으로 정질하고 정령을 가져야 되는데 사령을 가지고 정정에 들어야 되는데 사정에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엉뚱한 걸로 가는 거예요. 야광 동방이 양세하니라. 동쪽으로 간다고 가는 것이 서쪽으로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팔정도에 반대되는 말이 팔사예요. 팔사.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10악과 8사를 제한 그 자리가 극락세계에 있는 거예요. 이행천리만호공 귀도정망 두정방이라. 허공가득 천리머나먼 길을 가는 길에 귀도정망 가는 돌아가는 길에 그 망년된 내 망정만 여이면 도정방이라. 도다를 도자 말글자자 나라방자 그 자리가 바로 정토에 그 자리가 바로 정토에 도달한단 말이에요. 내가 망정을 씻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란 말이에요. 이행천리만호공 귀도정망 도정방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10악과 8사를 제했을 때 그러니까 가장 도덕적이고 가장 윤리적으로 가장 청정하게 살았을 때 우리가 극락세계에 갈 수 있는 거예요. 10만화 굴국도를 로켓을 타고 가자도 100억 년을 타고 가도 10만화 굴국도 못 지나갑니다. 내 마음에서 바로 10악과 8사를 멈추고 쉬었을 때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극락세계는 천지 우주가 오직 극락세계일 뿐입니다. 바로 부처님은 법계를 몸으로 삼으시기 때문에 천지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예요. 가고 말 것이 없어. 내 마음에서 10악과 8사를 딱 멈추는 그 순간 10악과 8사가 꺼지는 그 순간 딱 극락세계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10악과 8사를 멈추는 스위치 하나 딱 올렸을 때 불이 켜져가지고 천년 만년의 어둠이 일순간에 없어지듯이 10악과 8사를 멈춘 그 자리가 바로 극락세계이기 때문에 그
극락세계는 내가 믿는다고 해서 있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라 항상 있어요. 믿고 안 믿고 보고 안 보고를 떠나서 항상 있습니다. 항상 그 자리예요. 사바세계가 그대로 적광되고 극락세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극락세계가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디에 있다는 것이 어느 한 부분적으로 무슨 집안에 있듯이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방법기가 온통 극락세계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예. 이것을 믿으시면 여러분은 가장 높은 지성을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 지혜를 그대로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시방법계가 바로 극락세계인 것을 바로 믿어서 털어만큼도 의심치 않아야 되고, 그렇게 극락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발언을 해야 돼요. 극락세계는 원력수생이기 때문에 발언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우리는 업력에 불려서 이게 인간만큼의 오개와 십선업을 지어서 인간에 태어났는데, 극락세계는 오직 믿고 발언한 그 발언의 힘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발언해야 됩니다. 간절하게 발언해야 됩니다. 내가 지은 법류 제복선 지식용 해양이라, 내가 지은 모든 선근 공덕을, 조금만이라도 선근 공덕이 있다면 그 자리에 가기 위해서 발언을 해야 돼요. 발언하십니까? 극락세에 가겠다고 발언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의식이고 우주의 지상 명령이에요. 이보다 더 큰 명령이 없고 이보다 더 큰 꿈이 없어요. 무의신인이 꿀 수 있는 가장 큰 목적이고 큰 꿈입니다.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백천만급이 영미진대대로 삼계유의 극정윤 했는데, 금생에 이 법을 듣고 이 법문을 듣고도 발언하지 못하고 금생에 왕생하지 못하면 오는 생을 기다려서 다시 왕생하겠습니까? 다시 이 몸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만큼의 불법의 핵심 요일을 내 마음속에 저장할 수 있을까요? 이만큼의 신심이 다시 있을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한번 흘러가 버리면 다시 그 자리에 오기도 힘들어요. 금생에 이 법을 만났을 때 반드시 견성하거나 왕생해야 됩니다. 그래야 금생에 나온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발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발언할 것인가? 믿고 반드시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내가 자그마한 공덕에 따른다면 발언을 해야 됩니다. 그 공덕을 다 회양해야 돼요. 회양. 예. 그러면서 수행을 하는데, 삼심이라고 했죠. 세 가지의 마음인데 지성심과 심심과 회양바른심입니다. 극락세계를 왕생하기를 바라는 사람이 반드시 갖춰야 될 세 가지의 마음인데, 지성심은 뭐예요? 지극히 성실하고 지극한 마음으로 귀하는 것이고, 심심은 깊이 믿어 의심치 않는 마음이고, 회향바른심은 내 모든 선근 공덕을 극락세계에 왕생하기 위해서 돌이켜 회향하는 거예요. 회향이라는 거예요. 회향 발언하는 것이 바로 이 삼심입니다. 예. 극락세계가 실존함을 믿고, 믿든 안 믿든 이미 실존해 있어요. 믿고 극락세계에 가기를 간절히 발언해야 돼요. 내가 지금 모든 선군 공덕을 다 회향하고 바쳐서 발언해야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회향 발언하느냐?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같이 왕생하기를 발언해야 돼요. 나만 왕생하고 너는 왕생하지 말지, 이건 네 일이고 나만 왕생했다면 벌써 너는 놔두고 나만 하겠다는 이기심이 끼어있기 때문에 끼어있는 이기심만큼 못 가는 거예요.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모두 다 건강하시고 모두 다 안락하시고 모두 다 행복하시고 모두 다 왕생하시기를 발언해야 하는 겁니다. 그럼 발언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에 걸맞는 수행이 있어야 돼요. 그에 걸맞는. 하고 많은 수행이 있죠. 참선하면서 말할 것도 없고 남에게 복을 짓고 남에게 헌신하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참선과 헌신과 모든 공덕을 다 극락세계 왕생하는 10분 공덕이라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 거예요. 최상의 보배. 그것이 바로 염불하는 겁니다.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염자인인 현전일념야요. 그랬죠? 생각할 염자, num자자.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 현재 일념이 염이에요. 그건 이해하시죠? 불자인인 본각지 진성야라. 부처님이라고 할 때 불은 사람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본래 깨달은 참성품이 부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본래 부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가지고 있고 그대로 부처님이죠. 네. 그러니까 염불이라고 하는 것은 내 본래 면목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저기 하늘 끝에 있는 부처님을 와달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내 부처님을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부처님뿐만 아니라 천지 우주가 부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거예요. 현전일념을 가고 본각 진성하라고 그랬죠. 내가 나쁜 생각을 하든 좋은 생각을 하든 시비하는 생각을 하든 분별하는 생각을 하든 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가고 깨달아라는 말이에요. 본각지 진성이라 본래 깨달아 있는 참 성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영약하게 깨달아 아는 이것이 참다운 염불인 겁니다. 그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 명호를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부처님 명호는 나무 아미타불 또는 아미타불 하면은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잖아요. 모든 부처님의 총대명사예요. 일체청정 대중보살마하사를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고 일체 만부를 한꺼번에 부르는 것이고 그 이름이 바로 아미타불이에요. 나무 아미타불 하면은 부처님을 가장 부처님답게 생각하고 부처님을 가장 부처님같이 그리워하는 것이 바로 나무 아미타불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을 생각하고 부처님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 현전일념이 내가 좋은 생각을 하든 나쁜 생각을 하든 미워하는 생각을 싫어하는 생각을 하든 증오하는 생각을 하든 사랑하는 생각을 하든 그 어떤 생각을 하든지 간에 본래 깨달아 있는 참 성품에서 한 걸음도 떠나 있지 않다는 것을 영역히 깨달아 아는 이것이 참다운 명불이에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부처님의 명호를 내 숨결같이 보호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 명호를 염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이 이해가면은 이것이 바로 최상승으로 참선하는 법이고 가장 상품 상생으로 직행으로 왕생하는 법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다가도 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시여 불불이요. 이렇게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불자 아니불자 부처님과 둘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염불하는 사람은 이렇게 부처님을 그리워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시여 불불이요. 부처님과 둘이 아니에요. 열불불리지행이라.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부처님을 순간차로도 떠나지 않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지도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염불의 바른 의미이고 이렇게 염불해야만이 참답게 염불하는 겁니다. 이렇게 염불이 안 되는 사람은 부처님 명호만 주구장창 외워도 괜찮아요. 괜찮아요. 또 그것도 안 되는 사람은 부처님 이 원만덕성을
마음속에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게 관상이에요. 또 그것이 또 안 되는 사람은 부처님의 무량 공덕을 한없는 자비와 지혜를 생각하는 것도 그것도 관상이에요. 부처님 공덕을. 그러나 가장 부처님을 부처님답게 연구하는 것은 실상으로 연구하는 거예요. 부처님은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가상으로 있어 보이지만은 본래는 없는 것이고 그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천지 우주가 그대로 부처님뿐이라는 사실을 나와 더불어서 천지 우주가 오직 부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심치 않는 거예요. 그 자리를 놓지 않고 나무와 아비타불을 했을 때 비로소 시방 제구를 한꺼번에 영험하는 것이 되고 실상 연구를 하는 거예요. 자, 극락세계는 정말로 극락세계가 천지 우주가 그대로 극락세계임을 믿어 의심치 않고 그 다음에 내 모든 것을 다 바쳐서 극락세계에 왕생하기를 발언하고 그에 걸맞는 수행, 극락세계에 왕생하는 수행의 10분 공덕이라 할 수 있는 수행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는 연부를 지극정성으로 이어가서 했을 때 이렇게 했을 때 참선도 이렇게 해야 최상승으로 참선하는 것이 되고 연불도 이렇게 했을 때 왕생 제1의 상상풍에 왕생하는 법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걸로 다 마무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가장 안락하고 가장 행복스러운 영원한 미래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러지 못하고 이런 복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어영부영 살다 가버리면 로또가 당첨된 것이 막 몇 번이나 연달아 당첨했는데 그거 모르고 휴지자가 버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깝잖아요. 우리 인생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 우리 살 날 얼마 안 남았고 우리 인생의 볕이 얼마 안 남았는데 비로소 견성법을 만났고 왕생법을 만났어요. 우리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안심하고 바로 이렇게만 수행하면은 믿고 발언하고 행하면 그래서 신원행이죠. 이렇게 지성심으로 신심으로 회양 발언심으로 이 세 가지의 마음으로 나와 더불어 일체 중생이 같이 왕생하기를 같이 견성하기를 일체 중생이 일시에 성불하기를 이 마음으로 이 대승의 마음으로 믿고 발언하고 행했을 때 우리가 극락세계 상상품이 바로 눈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연구를 하고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부처님 본에 가장 걸맞는 것이고 부처님 은혜를 가장 크게 보은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극락세계가 실존하는 사실과 극락세계 왕생해야 되는 그 발언하는 의미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극락세계를 더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선물하십시오. 감사합니다.